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받는 복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받는 복.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난주에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려고 하래요. 호세아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구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이 약속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얘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맨 밑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야죠. 말한 것들을 지킬 때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를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다. 또 말을 타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는 말이냐면 이거 상징적인 의미인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아예 안 탄다는 뜻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입술의 열매로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요. 진노한다는 말은 화를 내는 상태가 매우 큰 걸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노는 매우 커서 벌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너무 속상하니까 화를 내고 진노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벌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너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벌을 내리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욕하고 거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슬 같은 축복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이슬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이슬 같은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이슬과 같아 그랬어요. 이슬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합화, 백향목을 기억하세요. 자, 이따가 확인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구절 한 구절을 또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얘기가 다른 데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이슬의 특성이 뭐냐? 이슬의 특성은 밤에 소리 없이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을 살면서 소리 없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금방 많이 넘치게 막 주시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고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이슬이 내려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도시에 살아서 몰라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그런 분은 풀잎에 이슬이 맺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곡식에 이슬이 맺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온 거예요? 밤에 소리도 없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축복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내린다. 이슬의 특성은 매일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슬의 특성은 곡식과 초목을 살리는 거예요. 이슬이 왜 내리냐? 여러분, 사실 가물 때에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런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슬과 같은 그런 아침마다 내리는 그 밤에 내린 그 이슬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습니까? 곡식이 이슬을 먹으며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슬,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게 뭐였어요? 백합화, 백향목 그랬어요. 백합화가 뭡니까? 백합화는 순결하고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백향목은 뭐예요? 백향목은 소나무과 식물인데 기둥이 되는 엄청난 큰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성장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순수하고 정말 예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또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그런 든든한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육간의 열매가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첫 번째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 두 번째는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든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을 주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를 얘기해요. 아까는 뭐였어요? 백합화와 백향목. 자,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거 맨 나중에 볼 건데 미리 봤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그 구절을 찾는다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 있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는 백합화, 백향목과 다른 점이 뭐인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예.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 잣나무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믿으십시오. 내가 아직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사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셔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이제 복습합니다.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돌아왔느냐. 돌아왔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돌아온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소양하여 선교사로, 요즘 말하면 선교사로 니느웨에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3번씩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증거자가 되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주의 뜻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탕자 그러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잔치를 베풀자. 하나님이
돌아온 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잘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지난주 설교. 첫 번째, 회개.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내가 우상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 없어요. 집에 우상 만들어 놓고 절 안 해요. 현대인의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 돈, 자식,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돌아와요. 회개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자식, 세상 쾌락을 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온 사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깊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힘들면 이상한 거를 쫓아갈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믿으니까 점쟁이한테 갈 수는 없고 내가 기도받으러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헌금 봉투 내밀고 기도받고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이거 다 예수 팔아먹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돌아가자.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로 드리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여호와를 깊이 알고 싶으면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기도, 찬송, 성령 충만을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를 아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도 안 되고 말씀을 쫓아가도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말로만 가겠다 그러고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가는 이유도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비록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asking,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confirming,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 아까 읽었던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에겐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게 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승리하지만 죄인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도, 약속의 말씀 때문에 네가 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이슬과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백합화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든든한 믿음으로의 능력을 받을 것이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와 같이 열매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직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내 안에 세상 욕심과 내 안에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슬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름다운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